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제자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집에 돌아갈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저도 그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은 가장 편안해야 할 곳이다. 그러나 동시에 가장 큰 수행의 장소이기도 하다. 내가 집에서 겪는 괴로움은 곧 내 마음속의 거울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가족과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여러분께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위로와 깨달음을 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오늘의 방송은 이 질문에 대한 작은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가족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이자 동시에 가장 많은 갈등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이 갈등과 아픔을 어떻게 바라보고 극복할 수 있는지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족은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때로는 기쁨일 수도 있고 때로는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남편은 늘 저를 비난합니다. 아이들은 저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가족 안에서 저는 늘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여인이여, 너는 매일 가족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녀는 답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가족의 식사를 준비하고 남편과 아이들이 편히 지내도록 돕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저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는 사랑은 너 자신에게도 주고 있느냐? 가족과의 갈등은 종종 우리 스스로를 돌보지 않는 데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단지 다른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가요?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첫걸음이 됩니다. 또한 가족 간의 갈등은 때로 서로의 기대치와 현실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괴로움의 씨앗이다. 너의 기대를 내려놓을 때 너는 자유로워질 것이다. 여러분은 가족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 기대가 실현되지 않았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기대를 내려놓는 일은 쉽지 않지만 그것은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로 한 노승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산속에서 무거운 바위를 옮기며 길을 닦고 있었다. 한 젊은이가 지나가며 내게 물었다. 스님, 왜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이 바위는 내 마음속의 괴로움을 상징한다. 나는 이 바위를 옮기며 내 마음의 무거움을 내려놓는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무거운 감정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한 괴로움도 결국 우리 마음속에 자리한 하나의 바위일 뿐입니다. 그 바위를 옮기고 다시 길을 닦아나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바위가 놓여 있나요? 그 바위를 내려놓고 새로운 길을 닦아나갈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해 봅시다. 다음 이야기를 통해 그 여정의 한 걸음을 더 내딛어 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걷고 있을 때
한 마을 주민이 다가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스님, 제 집안은 늘 싸움이 끊이질 않습니다. 모두가 서로 탓하며 화를 내고 상처를 주기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주민의 얼굴을 따뜻하게 바라보시며 물으셨습니다. 마을 사람아, 내가 가족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주민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그저 제 말을 들어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그들의 말을 먼저 들어준 적이 있느냐? 이 이야기는 가족 간의 소통이 어떻게 단절되는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가장 먼저 전달하려고 하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참된 소통은 자신의 말을 전달하기 전에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데서 시작된다. 여러분은 가족의 이야기를 얼마나 깊이 들어보셨나요? 가끔은 그저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큰 갈등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께서 나무 아래 앉아 명상을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그때 한 어린아이가 울며 다가왔습니다. 스승님, 제 부모님은 항상 저를 꾸짖기만 합니다. 제가 무언가를 잘못할 때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 그들의 말은 너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 이야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종종 놓치는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때로 서툰 사랑의 표현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서 혹은 자식은 부모를 이해하지 못하는 불안감에서 갈등을 만들어내곤 합니다. 이럴 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그 감정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도록 도와줍니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너희는 서로의 입장이 되어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것이 연기의 가르침이다. 연기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의존적으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 역시 서로의 연결 속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갈등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가족과 다투고 나서 조금만 더 이해하려 했더라면 다르지 않았을까? 후회해 본 적 말입니다. 이제 한번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가족의 입장에서 그들의 말을 들어보세요.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천천히 되짚어보는 겁니다. 또한 부처님께서는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족을 위한다며 너무 많이 자신을 희생하지 말라. 너 자신이 강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도울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더라도 자신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자신을 존중하고 계신가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헌신했지만 늘 공허하고 외로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많은 것을 주는 것은 훌륭하다. 하지만 내 자신에게도 사랑과 관심을 주어라. 그것이야말로 모두가 행복해지는 길이다.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가슴에 담아보세요. 더 깊은 깨달음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강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맑은 물결이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시던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강물은 늘 흐르고 있지만 그 안에는 무엇이 존재하고 있느냐? 제자들은 잠시 고민하다가 하나 둘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강물 안에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강물에는 자갈도 있습니다. 강물 속에는 흙과 돌이 섞여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강물 속에는 우리의 마음도 존재한다. 강물을 보면 흐름 속에서 무언가가 휘청거리지만 결코 끊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리의 가족 관계도 이와 같다. 흔들릴 때가 있어도 그 흐름은 이어진다. 가족과의 관계는 때로 강물처럼 평온하게 흐르기도 하고 때로는 급류처럼 거칠게 요동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흐름은 계속됩니다. 그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흐름 속에 있는 장애물을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 사찰에 있던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승님, 가족이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작은 항아리를 하나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담아라. 그리고 그 물이 어떻게 변하는지 하루 동안 관찰해 보아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대로 항아리에 물을 담아 두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나서 물 표면에는 먼지가 떠다니고 물은 조금씩 탁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는 이 물과 같다. 시간이 지나면 먼지가 쌓이고 탁해질 수 있다. 하지만 그 먼지를 걷어내고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려면 우리의 마음 속에서 먼저 맑은 의도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은 가족 관계에서 먼지와 같은 갈등을 어떻게 걷어내고 계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갈등을 회피하거나 그저 시간이 해결해 주길 바라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갈등을 직면하고 먼지를 걷어내는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을 찾아와 자신의 아들과의 관계에 대해 상담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승님, 제 아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든 늘 반대만 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단지 그의 행복일 뿐인데 그는 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 속에는 자신만의 강물이 흐르고 있다. 너는 그 강물의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고 그 강물 옆에서 조용히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그도 언젠가 너의 강물과 함께 흐르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가족은 서로 다르고 각자 고유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흐름을 존중할 때 비로소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셨나요? 가족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면서도 정작 나 자신은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순간들. 이제는 그 흐름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조화롭게 흘러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라. 기대는 실망을 낳고 실망은 고통을 가져오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가족과의 관계에서 자주 경험하는 실망과 갈등의 뿌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족에게 어떤 기대를 하고 있나요? 그 기대가 당신과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있나요? 부처님께서 어느 날 긴 여정을 마치고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돌아오셨을 때였습니다. 그날 부처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너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많은 이들이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의 가족입니다. 저는 제 아내와 자식을 가장 사랑합니다. 부모님이 제게 가장 소중한 분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가? 사람들은 잠시 고민하다가 각자의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행복을 바랍니다. 그들이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저를 이해하고 저와 함께 평안하길 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너희 마음속의 평화와 자비이다. 가족에게 평화를 주고 싶다면 먼저 너희 마음에서 평화를 찾아야 한다. 우리는 종종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며 스스로를 탓하거나 상대방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문제의 본질을 우리의 내면에서 찾도록 이끕니다. 가족관계의 갈등은 우리 마음속의 불안과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를 이해하고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한 스님이 젊은 시절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 고민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님은 출가 전 아버지와의 관계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버지는 늘 엄격한 규율을 요구하며 스님을 질책하곤 했습니다. 스님은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큰 상처를 받았지요. 하지만 출가 후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스님은 자신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어느 날 스승인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왜 아버지는 저를 이해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왜 저는 아버지와 화해할 수 없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스님에게 작은 씨앗을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앗을 심고 그 과정을 지켜보아라. 그 속에서 너의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스님은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며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없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작은 싹이 돋아났습니다. 그 과정을 보며 스님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씨앗과 같았습니다. 스님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너무 빨리 결과를 기대했기에 상처를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스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이 자라기 위해서는 시간과 정성이 필요하다. 아버지와 너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기다리고 사랑으로 물을 주어라. 그리하면 언젠가 씨앗은 꽃을 피우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가족 관계에서 우리가 느끼는 많은 갈등이 조급함과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이런 조급함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혹은 충분히 기다리지 못해 스스로 상처받았던 순간은 없었나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씨앗의 비유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가족 관계는 결과를 기대하기 전에 그 자체로 사랑과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가족이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먼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랑은 결국 서로의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떤 씨앗이 자라고 있습니까? 그 씨앗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씨앗을 가꾸는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관계에서 씨앗을 가꾸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화가 난다면 그 화는 강물 위에 떠다니는 연꽃과 같다. 강물을 탓하지 말고 연꽃을 바라보며 그 의미를 이해하라. 즉,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은 외부 환경에 의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이 그 감정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옛날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늘 가족과의 관계로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와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제자를 걱정하며 간섭했고, 제자는 그 간섭이 자신의 삶을 옥죄는 것 같아 점점 어머니와 멀어졌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부처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스승님, 왜 제 어머니는 저를 늘 걱정하시며 참견하실까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기에 저는 점점 지치고 어머니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제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만약 너희 집 문 앞에 배고픈 새가 앉아 있다면 너는 그 새에게 무엇을 할 것이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새에게 먹이를 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만약 그 새가 계속해서 너의 집 문 앞에 머물며 먹이를 달라고 울면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제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새가 원하는 것을 주며 그 새가 더 이상 울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새는 바로 너의 어머니이다. 너의 어머니는 배고픈 새와 같아서 너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너에게 다가가는 것이다. 너는 어머니의 사랑을 무겁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 사랑의 표현 방식이 다를 뿐이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족의 사랑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사랑의 본질은 결코 우리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그 감정을 단순히 받아들이고 넘기기보다 그 감정의 근원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처님께서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명상을 통해 평화를 찾는 방법도 가르치셨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자의 명상입니다. 자의 명상은 자신과 타인을 향한 사랑과 자비를 키우는 수행으로 가족과의 관계에서 특히 효과적입니다. 먼저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며 자신에게 말합니다. 나는 행복하길 원한다. 나는 평화롭길 원한다. 나는 건강하길 원한다. 그 다음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당신이 평화롭길 바랍니다. 당신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등이 있는 가족이나 심지어 마음이 불편했던 사람에게 같은 마음으로 말합니다. 당신도 행복하길 바랍니다. 당신도 평화롭길 바랍니다. 당신도 건강하길 바랍니다. 이 명상은 우리 마음속의 화를 녹이고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자의 명상을 꾸준히 실천하며 우리는 가족과의 관계를 더욱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가끔 힘든 순간을 느끼곤 하시죠? 그럴 때 가족의 사랑을 새롭게 바라보는 연습과 자의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려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으로 가족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변화와 실천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뿌린 씨앗이 저녁에 열매 맺는 법은 없다. 꾸준히 물을 주고 햇볕을 비추며 마음을 다해 돌보아야 한다. 이 가르침은 가족관계 역시 단번에 해결되거나 단순한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꾸준히 사랑과 이해로 키워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먼저 가족과의 대화를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대화는 관계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하지만 대화의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갈등은 사실 서로의 말을 온전히 듣지 못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으며 곧바로 반박하려는 생각을 멈추고 그들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제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제자는 항상 가족과의 대화에서 화를 내곤 했습니다. 특히 아버지와의 대화는 늘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부처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아버지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며 싸우게 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에 한 그릇의 물을 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자네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건네주게나. 제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아버지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자네는 왜 아버지를 선택했는가?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아버지는 저를 키워주셨고 사랑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자네는 아버지에게 그 사랑을 보답하지 않는가? 제자는 그 순간 자신의 태도와 말을 돌아보며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 이후로 제자는 아버지와의 대화에서 감정을 억제하고 아버지의 말을 진심으로 들으려 노력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작은 변화만으로도 아버지와의 관계는 차츰 좋아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가족과의 대화에서 진심을 담지 못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작은 변화는 큰 결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화의 방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가족과의 관계는 놀라운 변화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은 물에 비친 달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물결이 잔잔할 때만 달이 선명하게 비추듯 우리의 마음이 평온할 때 타인을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먼저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명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관찰 명상입니다. 관찰 명상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에 떠오르는 감정을 비판하지 않고 바라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다. 나는 지금 슬프다.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명상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감정을 통제하고 평온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대화에서 감정을 다스리고 명상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며 가족을 진심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가족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마지막 열쇠는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쌓인 증오를 풀지 않으면 그 마음은 스스로를 괴롭힌다. 우리의 마음 속에 상대방에 대한 분노와 원망이 가득할수록 결국 고통받는 이는 자신입니다. 그러니 용서를 통해 그 짐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해방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가족에 대한 원망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항상 비난하시고 제가 무엇을 해도 인정해주지 않으십니다. 저는 어머니를 사랑하지만 그럴수록 더 화가 납니다. 제자의 이야기를 들은 부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그 나무가 서 있는 이유는 오랜 세월 동안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통해 양분을 받아왔기 때문이네. 자네의 어머니는 자네의 뿌리와 같네. 하지만 나무가 자라면서 뿌리가 상처를 받는 일이 있더라도 나무는 뿌리를 탓하지 않네. 뿌리 없이 나무가 있을 수 없듯 자네도 어머니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네. 이 말씀을 듣고 제자는 어머니에 대한 마음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비난 속에는 사실 제자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애정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자는 어머니를 탓하기보다는 어머니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관계는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우리 자신이 더 이상 그 잘못에 묶이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종종 상처받고 실망하지만 그 상처를 안고 있는 한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용서의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 행동의 배경에 어떤 감정과 이유가 있었는지 헤아려 보는 것이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실천해 보세요. 작은 오해를 풀고 큰 상처를 치유하며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더욱 가볍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이 방송을 마무리하며 전하고 싶습니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선물이다. 그 선물은 너희들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가족과의 관계에서 여러분도 이 선물을 받아들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평화의 씨앗을 심었다면 그 씨앗이 성장하여 가족과의 관계에서 더 큰 행복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평온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